이 시편 100편 말씀은 예배자가 성전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부르는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자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의 마음이 인간적으로 참 슬프고 고단하고 아플지라도, 혹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참 드리면서 슬피 울지라도, 하나님과 잇대어 있는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심령을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배자는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맞이할 때에 그 임재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자세도 말씀하고 있다고 지난번 나누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2절부터 쭉 1절부터 보면은 정말 귀가 먹먹할 정도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이 만물, 그 예배자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관건은 그 왕에 대한 제대로 된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를 원했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지만, 정작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등지고 떠났습니다. 그러니 그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에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3절 본문은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또한 어떻게 알려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왕 대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또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서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랬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사실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그 백성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냥 피상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전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그 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과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의 상관관계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아주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유의해서 보아야 될 본문이 있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과 또한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을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3장에는, 출애굽기 3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콜링하시죠.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 바로에게 가라, 너의 백성에게 가라.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아유, 난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3장 14절 15절 가운데 뭐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느냐면, 내 백성에게 가면 내 백성이 나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너를 우리에게 보냈느냐 물으면 내가 어떻게 답변할까요?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15절의 두 번째는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14절에서는 그 이름의 의미를 말씀을 하신 것이고, 15절에서는 그 이름 자체와
이름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400년 동안 애굽의 종로로 됐던 그들이 그 기간 동안 제사를 온전히 드리기나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죠? 그리고 에스겔 20장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애굽의 우상으로부터 떠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들었겠죠. 하나님에 대한 이름, 그 여호와에 대한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피상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내셔서 하시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할 존재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관건은 무엇인가? 관건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존재, 그 있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있음이 그 상태 설명에만 국한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존재가 그 백성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죠.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두 번째 오늘 나눌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출애굽기 6장 맥락에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죠. 그리고 그가 바로에게 가서 호기롭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는데 우리 백성을 이 땅에서 내보내래. 그러니까 바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나는 여호와라는 이름도 알지 못하고 이 백성을 안 보낼 것이다. 그리고 더 확대하죠. 백성들이 모세를 또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이렇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참 답답한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 백성에게 보내어서, 이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을 더 확대 당하게 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 왜 이 백성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십니까?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모세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답변하시는지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출애굽기 6장 1절 구약성경 8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네. 모세가 질문한 내용, 하나님 왜 나를 보내서 이 백성이 더 확대받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2절을 읽진 않았지만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자신을 뭐라고 나타나세요? 나는 뭐예요?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6장 3절에, 이거 한번 다시 6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여호와로서 이제 뭔가 보여줄게. 그런데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보여줬던 것과는 좀 다를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들에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핵심이 뭐냐면 그들이 이름 자체를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전능한 하나님의 존재를, 그 속성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느냐 모르냐 이 얘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출애굽기 3장 12절까지 여호와라는 이름만 160번 나오고 이 족장들과 관련된 내용만 40번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능한 하나님 나를 드러낼 것입니다. 드러낼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너희에게 나타났던 내 하나님의 능력과는 이제는 차원이 다른 무언가를 이 백성에게 펼쳐 보이시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7절과 8절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너무나도 분명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 왜 나를 보내서 이 백성을 학대받게 하십니까? 왜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이, 그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그들에게 모든 삶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8절에요. 내가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기업 삼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에 들이시겠다. 그죠? 그러니까 자유를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떠한 이 땅의 왕의 권세를 갖는다 할지라도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누가 그 신과 같은 바로의 압제하에 있는 그 종된 이 백성을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셔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뭐 싸움이나 할 줄 압니까? 무기를 만들 줄 압니까? 전술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버텨낼 재간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그런 재료들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땅을,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땅을 들어가서 점령해서 취하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셔야 그들의 구원과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삼는 것,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에서 탈피하여 자유를 얻는 것, 우리가 죄의 종로로 다던 삶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것은 이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이나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그 저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장점도 있지만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고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죠? 그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 먹으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의지가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저 천국을 향하여 발걸음을 뛸 수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깨닫게 해 주셔야 저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감격이 좀 더 새로워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감격이 하나님 앞에서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건 피상적인 알미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6장 3절에도 우리가 하반절에 그들에게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 이제는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알미 어떤 알미입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개입하셔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죠?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깨닫는 그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이것은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깊이 아는 거예요. 그 알미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그죠?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가 오늘도 부른 찬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알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께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잠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마주하고 동행할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